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검에도 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자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제 안전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낼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와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쓴 편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에 잡혀갔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번성하면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요 희망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찾게 되면 그 어려움, 그 징계가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썩은 상한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과 기근과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왜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 계실까 할 때 예레미야 24장에 볼 것 같으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와 썩은 무화과, 상한 무화과에 대해서 예레미야 24장에 예언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감을 통해서,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이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썩은 상한 무화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차 포로가 2차 포로 그리고 3차의 마지막 멸망하게 될 때까지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가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에는 1년 반 정도 포위를 당해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먹는 그와 같은, 또 젖먹이가 그 입천장에 말라갖고 그 젖을 줄 사람이 없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한쪽 귀로 듣고 그냥 끝마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나중에는 몹쓸,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17절에 그랬죠.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나가면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몹쓸,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절에 그 뒷부분에 볼 것 같으면, 20절 23절에 볼 것 같으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또 예언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70년 동안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여 줄 것이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혼하고 또한 집을 짓고 70년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21절에 볼 것 같으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죠. 악한 왕의 이름과 같은 그 이름의 선지자인데, 이 두 선지자가 나와서 또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과 조석이 돌아갈 것, 이런 예언들을 또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끔 만들죠. 우리야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전한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 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그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꾸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의 세력은 이 거짓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갖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네들도 이것이 거짓 예언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하는 예언이 될는지도 모르죠. 왜냐? 거짓 영들에 의해서 역사함을 당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데도 그게 거짓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악한 영들에 의해서 거짓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말을 하고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미혹되고 그 생각이 미혹되고 삶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과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악한 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생활이 잘못된 그런 생활을 했죠. 23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이웃의 아내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볼 것 같으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아합과 시드기야는 결국 그 블레셋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 죽임을 당하고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윤리적으로 타락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타락되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좀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좀 고통스럽지만 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들, 이런 기회가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훈련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더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그런 교제의 그런 기회가 됨으로 인하여 나중에 더 큰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그들이 참 저주거리가 되고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포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또 괴롭힐 때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그들이 저주거리가 되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와 같은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또 경제적인 문제,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한 10분 정도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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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지식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감사합니다. 능력하라. 예언의 감사합니다. 영광변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과 애정과 자비와 우리 자비를 충성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자. 아버지, 하나님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선지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청소년들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청소년들 되시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미래와 희망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생애 축원하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 안전한 저녁 이 안전을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주여 아버지 오야라 바라리야라 사라 바라리야 오야라 바라리야라 사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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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